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쓴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신약 성서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주후 49년에서 50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와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요즘에도 각종 이단들과 또 사이비가 시대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이 환난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신앙도 한층 더 성숙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리스 아테네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4세기경 로마의 식민 도시가 되었고, 이 도시는 특별히 황제 가이사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대가로 관세가 철폐되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 덕분에 도시 전체가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 이곳에 들러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울의 이 복음을 듣고 당시에 유대인 몇 명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고,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또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와 유대인들을 연결해주는
아주 유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거리의 불량배들을 모아다가는 바울이 머물던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바울은 급히 베레아로 피했지만 야손과 신도 몇 사람은 그들에게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야손과 신도들을 붙잡아 놓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숭배하던 신은 아폴론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아폴론 신의 아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또 황제가 광대한 지중해를 통치한다고 해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 정책을 펼쳤지만 그들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황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성도들은 황제보다 예수를 더 큰 권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자들이 그렇게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표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는 참된 주님은 가이사 황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주님이라는 이 고백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환난이 계속되자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환난이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걸까? 언제쯤 끝날까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종말론을 퍼뜨렸습니다.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첫 번째 이유는 환난 중에 흔들리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이 종말과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이 문제를 개인의 의견으로 하기보다는 자신과 실로아노, 실라와 디모데를 함께 적으면서 공동의 의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2절 말씀에서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이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는 이 일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과 또 어려운 사정을 듣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과 또 아픔들을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삶에 내가 깊이 아파하며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고군분투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억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소중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할 때 그들이 얼마나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떠올리며 그들을 칭찬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칭찬하며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역사는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위, 노동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피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 레이벌이라는 단어가 노동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동시에 분만, 출산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 이 에르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엄마가 목숨을 건 모험을 하듯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고 피땀 흘려 수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타난 열매가 바로 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기서 수고는 코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슬픔 때문에 가슴을 두드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이 가슴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서 나도 아파하며 그의 짐을 덜어내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반드시 수고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감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을 품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요란하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랑, 돌봄, 배려, 나눔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에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환난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성도들이 비록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낙심한 자리를 딛고 일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며 그것들로 하여금 뼈가 서로 이어지게 하고 힘줄이 붙고 또 살과 가죽이 덮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게 아직 생명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기도하는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고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며 우리가 오늘 하늘 군대로 일으킴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과 시험 중에도 믿음을 지켜냈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 되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제로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각 처에 퍼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번역한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You are the message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어떤 목회자의 설교보다 성경 공부의 어떤 가르침보다 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설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설교도 직접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 일터에서의 태도, 또 가정에서의 모습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복음의 향기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피땀 흘려 믿음을 지켜내고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동반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다면 그 열매로 사랑의 수고도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수고와 애씀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었고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곧 복음의 편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편안할 때는 믿음을 붙들다가도 막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쉽게 놓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피땀 흘려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복음의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다시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 가정과 일터와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거친 세상에서 때로는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낙심한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무너진 자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마른 뼈가 살아나 군대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성령의 생기를 받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군대로 일으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구별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감사 헌금으로 또 기도의 제목을 적어 하나님께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간섭하여 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중보 기도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또 사업장의 어려움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